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절까지 읽을까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신앙을 막 초기에 시작할 때 물론 수십 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때는 참 뭐랄까요, 잘 모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이제 막 이제 신앙이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렇게만 해도 죄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어떤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 처음 믿는 부모님 곁에 있어서 주일에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이제 죄가 되는 것 같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가지고 주일에는 가게 가서 뭐 사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학습지 같은 거 이제 학원 다니고 막 그건 비싸니까 이제 학습지 같은 그거를 좀 풀었는데 거기를 이제 전화를 하려고 거기 신청을 하려고 이제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화번호가 뭐냐면 뭐 02에 땡땡땡에 뭐 땡 666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끝자리가 666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들은 바는 있어서 요한계시록 그때 한참 저희 어렸을 때 그때 계시록 그 부흥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66 소리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등학생이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 전화번호가 학습지 신청하려고 하는데 666인데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신앙이 처음 들어가고 예수님을 이제 내 구주로 믿기 시작할 때는 정말 순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리고 뭔가 조금 잘못한 것 같으면 마음이 이렇게 접혀지는 일이 있으면 이게 죄가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신앙생활이 한 해 두 해 늘어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뭐 때로는 뭐 30년 40년이 지나게 되면은 상당히 무뎌지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가치관이 많이 이렇게 거기에서 투영이 되고, 자기 스스로만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 자기의 가진 그 신앙적인 경륜과 그리고 자기 세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저 스스로만 느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하고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부터 온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나무의 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다 누려라, 이렇게 다 하시고 세상 모든 애당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를 다 먹어라. 하지만 이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 텀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귀가 이제 하와를 꼬인 때 그 텀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그 짧은 기간 아니어서 엄청난 기간이었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기간이었을 텐데 그게 하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이제 사탄이 건드리게 되죠. 건드려서 하와를 건드려 가지고 어떤 이제 고백까지 나오냐면 너 이거 먹으면 너희는 정령 안 죽어. 그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일부러 그런 거야. 이제 이 말이 쑥 들어오니까 하와가 결국엔 그러죠. 그 전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이걸 먹으면 뭐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그 만지지도 말라고 그 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제 불만을 더 섞어가지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또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깬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이제 이것들을 자기의 이제 지나 보니까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계속되고 별 문제 없이 살고 또 자기가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자기의 의견이 개입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언약에 깨뜨리는 그 결과는 결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엄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무뎌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6장 7절 첫 부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로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계명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개혁개정 그 개안되기 전 개정되기 전에 그 얘기잖아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축복 관계 이 관계를 우리 스스로 이걸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비유 때도 그러죠. 주님 죽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하고 했는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도무지대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생각났는지 어제 새벽 예배를 묵상하면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교육관을 철수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잘 됐다. 이제 교육관에 그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제 얼굴 볼 수 있어서 좋겠다. 일주일 내내 그냥 어린 아이들 얼굴이라고는 보이지도 않는데 않아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내심 좋았어요. 내심 좋았고 처음부터 교육관 이제 어쨌든 해서 들어오는 것이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같이 어른들하고 하는 게. 근데 차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불평이라기보다는 경각심 뭐라고 할까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야, 교회에 오니까 이것들 와서 떠들고 그냥 막 집기 부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교회가 왠지 더러워지는 것 같다. 심지어는 정확히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쓰는 것들은 니네들이 다 청소하고 다녀라.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무거웠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세상의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과 청년이 지금 나가 있고 곧 있으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힐링 캠프 단기 선교팀이 나가고 고등부에서도 지금 인도네시아 과국지 목사님과 조인하고 그렇게 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를 정말 우리처럼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 유수한 선교 기관에서 선언한 게 있어요. 꽤 오래전에 선언했어요. 얼마 전에. 그게 뭐냐면 우리의 청년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10%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화율이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복음화율이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나요? 10%라고는 하지만 10% 이하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던 게 이게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야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살고 교회 막 뛰어다니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되게 걱정해서 이번에 중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먼저 상의도 안 드렸어요. 목사님께 상의도 안 드리고 교육자 회의 때 상의도 안 드리고 그냥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미리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상의를 못 드린 게 생각나가지고 저희 중등부 수련 캠프 겨울 캠프를 하면서 교회 3층부터 지하 2층까지 전체 사용하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다른 행사들이 없었으니까 그게 가능하긴 했는데 웬만한 분 같으면은 그거를 말을 못 꺼냈을 것 같아요. 웬만큼 조금 엄격한 그런 체계였으면 교회 이걸 다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애들 분명히 사고 칠 텐데 난리 칠 텐데 그러면서도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탁 이렇게 안건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혹시 더 도울 일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목사님과 이런 마음들이,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이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 집안이 흐트러지는 거 이런 것들 못 보잖아요. 못 보고 교회 막 흐트러지고 예배당 막 이렇게 의자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하는 거를 못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순간순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2박 3일로 중등부 캠프 성경 읽기 캠프를 했는데 이 캠프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면서 정말 죄송하게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별로 못했어요. 선생님하고 상의를 별로 못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사역을 한다고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되게 부족하고 뭔가 연간 계획을 착착착착 세워가지고 하는 것들이 되게 부족해요. 제가 원래 MBTI라고 좀 성격 검사 이런 비슷한 거 있는데 조금 이상한 성격이에요. P여가지고 이제 끝에 이제 P라고 하는데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어디 동해안 어디죠? 동해를 가는데
바다 보러 간다고 부동해를 가는데 청년부 캠프를 가는데 계획을 세웠어요. 임원들이 다 그때 이제 제가 리더였는데 계획을 세워서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몇 시쯤 됐어요. 이렇게 하자. 그 식당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가 어디 식당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정도 안 했는데. 근데 저기가 맛있겠는 거야. 야, 우리 저기 가자. 그러니까 제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에 할 때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와 성향이 반대인 선생님들, 제가 고등부 있을 때도 그랬고 중등부 때도 그렇고 뭔가 계획적으로 하고 탁탁탁탁 그래서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진행이 되니까 걸림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못 고쳐요. 못 고친다기보다는 고친다라는 그런 차원은 아닌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문득 이제 그런 게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중등부 헌신 예배 한번 해야 되겠다.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 겨울 캠프는 뭐 하다가 그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경만 있는 캠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그걸 상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잘 그래도 따라주시고, 그러니까 진심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에 맞지 않고 우리들이 보는 거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이런 문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뛰쳐나온 게 거기에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도대체 옥상옥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 페이퍼를 만들게 되면은 몇 군데를 거쳐가지고 막 결제를 내야 되고 뭐 철자 하나 틀렸다고 그냥 엄청 혼나고 이런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도망쳐 나온 것이 이제 신학교 가게 됐는데 이번 캠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만 간증하고 마치겠는데 이번 캠프를 하면서 사춘기인 이번 캠프의 주축이 사춘기가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는 올해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캠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 한 분에게 맡겨가지고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캠프에서 찬양은요 엄청난 중요하거든요.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찬양이 망하면 그 캠프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건데 아이들에게 맡겼어요. 이거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해봐라 했더니 캠프 찬양을 몇 곡을 뽑았냐면 30곡을 뽑았어요. 미친 거죠,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감이 없는 거예요. 하라고는 했는데 지들이 감이 없으니까 30곡을 하겠다고 30곡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매일 아침 이제 찬양할 곡, 그다음 저녁 예배 때 찬양할 곡, 그래 30곡을 리스트를 뽑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연습을 다 하더라고요. 연습을 다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저녁 10시까지 나와가지고 보통 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연습하는 건 보통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노순영 원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밥도 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기뻐서 했을까요? 아니요.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은 거의 파김치가 돼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거 나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나 안 할래요. 막 이런 애들도 그래서 꾸역꾸역 해가지고 했어요. 캠프 첫날 이제 무사히 마무리하고 교회 전체를 다 쓰면서 게임하고 둘째 날 이제 저희는 저녁에 이틀 동안 저녁에만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집회를 했거든요.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제 찬양을 이제 메인이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가지고 애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애들도 이게 그때 그 후기를 보니까 자기들도 그걸 느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들이 막 마음에서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제가 마스크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의 기능은 교회에서 이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자기의 우는 모습을 안 들켜서 좋다라는 걸 처음 이제 그때 얘기하면서 제가 애들 찬양하는데 그 유스홀 뒤편에 나와서 완전 꺼이꺼이 울었어요. 꺼이꺼이 울었는데 그게 우는 게 이게 저 아이들을 향한 그렇게 이렇게
자기의 귀한 시간들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짧은 한 15분 정도의 설교,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한동안 5분 동안을 또 설교를 못 하고 애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북받쳐가지고 이제 마음에서 울음이 나오는데, 그의 진심이 통하니까 아이들도 이제 마음 문을 열고,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한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캠프를 많이 좋아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라고 했을 때 조금 뭔가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혼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게 형식이 조금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받으시는구나. 그 마음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사역자로서의 마음은 정말 그 사역자로서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들에 대한, 그냥 아이들이 좋았고, 아이들과 뭔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들이.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캠프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1들이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중1들이 불이 붙어가 이번 주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그 폐회 예배 끝나고 주일날 됐는데, 주일날 이제 자기 그 중1 예비 중학교 애들이 자기들 찬양팀을 구성을 했는데, 자기 찬양팀 연습한다고 저 집에서 점심 먹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어디서 하냐고 막 해가지고 한 7명이 또 나와가지고 찬양 연습 한 3시간 4시간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난 언제 쉬냐. 그러면서 마음으로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구나. 좀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막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마 우리 안에 잘못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봤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에, 그리고 말씀에,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